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갑자기 한파가 찾아와 꽤 쌀쌀한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먹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5쪽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 선포한 6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하여 3차례의 중보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한편 가중되는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놓일 때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 힘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혈육, 즉 부모 형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말씀드린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지 않은 생을 살았지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또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누구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야 그냥 나라고 부르지 내가 나를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며 그 뜻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진정으로 거룩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보아도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신령한 관계로 한 몸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자됨을 확인하면서 그 직분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음을 하나님 앞에 진언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넓게는 목회자 등 직분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보통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값을 해야 합니다. 그 이름 값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직분에 걸맞는 역할과 삶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인데 과연 성도의 이름 값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너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목사인데 너는 목사의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솔직히 묻고 있는 저 자신이 심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6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얻어먹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기를 바라고 잘 먹어야 잘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잘 먹어야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지 않고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야 또는 식탁에 앉아야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얻어먹고 싶은 성도는 그 시간을 맞춰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수요 예배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등등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말씀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시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의 식사를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아예 한 끼도 안 먹고 또는 몇 주간씩 한 끼의 말씀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성도는 사실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성도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능력을 받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말씀을 먹어야 승리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일주일에 서너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먹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건강해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산의 진미를 먹거나 고급 와인이나 포도주를 마시면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영혼에는 기쁨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하시며, 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나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순간적이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은 나의 삶을 활기차게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쇠프는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막으로 나아갔던 사막의 교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중세 교회가 교권주의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에서 개혁의 불길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입니까? 성도라면 말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희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요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마음이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사 필요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먹음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